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 아산병원 소아 중환자 병동에서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로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큰 수술을 받고 이제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이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워하던 부모가 우연히 녹화된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폭풍 오열을 했던 사연이다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간이식 수술을 하고 소아 중환자실에 옮겨졌던 그 아이가 아직 아기예요, 많이. 근데 이제 부모랑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그 휴대폰 공기계를 조금 달라고 했답니다. 또 카톡이 깔려 있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게 하고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가 실수로 이제 베이비캠을 이제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연히 영상이 이제 녹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다가 이제 베이비캠 알람이 탁 뜨는 거를 이제 듣고 뭔가 하고 이제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이 간호사가 그 아이, 자기 아이한테 너무 따뜻한 말을 하더래요. 아유, 너무 예쁘다, 뭐 그러더라고. 너무 귀엽다, 진짜. 아이고, 착해. 아이고, 예뻐요. 사랑해. 하는 그런 말들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의 말들, 모습들, 또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니까 얼른 빨리 낳자, 뭐 그러면서 그런 말들 하는 그 대화하는 것들이 이제 영상이 찍힌 거예요. 제가 본 사진으로는 이제 화면 천장이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보이면서 소리가 아마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 사랑의 말을 이제 건넸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는 너무 감동해서 이제 뭐 돌려보면서 이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사연을 이제 공유하게 돼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됐던 사건이에요. 사실 좀 따뜻한 이야기이죠. 뭐 과거에 한때 이제 최근에 자꾸 이렇게 뭐 의료 뭐 사고니 어쩌니 뭐 그런 말들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또 아이들을 또 이제 소아병동이니까 아이들이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또 현장에 있던 모습들에 대한 좀 감동이 되었던 사연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면 참 부모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죠. 아이가 울고 막 그러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부모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일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잖아요. 아파하는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때가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사실 저희 그 아들도 제가 딸 얘기를 자주 설교 때 했지만 큰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이제 중3인데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아팠다는 얘기는 큰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주 아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도 입원하고 이대 목동 병원에도 입원했었고요. 한양대 병원에도 입원하고 이대 병원은 한 2번, 3번 입원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내려와서도 제주대학교 병원에 또 입원했었고 한마음 병원에도 한 2번 또 입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태어나서 한 1개월, 2개월 만에 애가 이제 좀 아파갖고 아주 아기 때 이제 이렇게 입원하는 애들이 이렇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씩 막 입원하고 이렇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게 체격은 좋아요. 네, 중학생인데 체격은 좋고 저러다면서 이제 좀 두꺼워요. 되게 알겠죠? 이게 빵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두꺼워요. 저도 이제 살찌기 전에도 이게 두꺼웠거든요. 몸통 자체가. 근데 걔도 좀 두꺼운데 보기보다 내가 좀 약해요. 아기 때 좀 많이 이렇게 주사도 맞고 입원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해요. 근데 하나의 사건이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의 응급실에 다 가요. 보통 가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막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뭘부터 하죠? 링겔을 이렇게 맞아요. 아니 어떤 질병이고 어떤 아픈 거 관계없이 일단은 꼽더라고요. 제 보던 경우에 항상 꼽아요. 근데 아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것도 아기 때부터 몇 번을 병원에 가서 막 꼽고 하니까 얘가 어릴 때는 그 하얀 가운 입은 봄살만 봐도 막 울고 그랬었어요. 그게 좀 힘들어갖고. 근데 한 번은 보통은 부모들 안 보는데 데리고 가갖고 링겔을 꼽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어느 병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있는데 근처에서 링겔을 꼽은 거예요.
붙잡고 이렇게 놀 거 아니에요. 말도 잘 못하던 애기니까. 근데 얘가 저를 쳐다보면서 막 울면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는 표정으로 저를 막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집단에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꾹꾹 붙잡고 주사 바늘을 막 꼽는데 얼마나 사실은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뭐 제가 뭐 말릴 수 없잖아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제 아내는 이제 막 애가 너무 막 하니까 이제 피해 떨어졌고 저는 이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고 나서 저한테 삐져갖고 한동안 저를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통 아빠를 많이 지금도 좋아해요. 그 아이 큰 아이 남자아이는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애기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삐져갖고 저 엄마한테만 가고 고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나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사 놓고 막 이렇게 억압적 강압적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내버려뒀다고 이제 좀 삐졌던 배신감을 느꼈던 상황이 있어요. 얘는 기억 못할 거예요. 아기 때 일이니까요. 근데 참 그 자녀 이 아픈 이 자녀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죠. 해줄 수 있어 없어요. 다른 것들이야 뭐 사달라고 해줄 수 있지만 아픈 거는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치료를 해줄 수도 없고 사실은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아픈 아이에 대한 거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때부터는 아니에요. 네, 한쪽 손 마른 자가 등장을 하죠. 연약한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 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하죠? 고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안식의 문제니까요. 이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식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평소에는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가까운 이제 해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강론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설교하시고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때로 이제 병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또 귀신을 내어 쫓아서 고쳐 주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은 기가 막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자꾸 뭐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고 얘기했죠? 본인에 대해서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자기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온 세상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일맥상통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날 안식하시면 안식일을 만드신 거잖아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자기는 성전보다 더 크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전이 뭘까요? 유대인들 생각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자기가 더 크대요. 그 얘기는 자신이 꼭 하나님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유대인 생각에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 입장. 이게 죽일 기회를 고소할 기회를 노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하니까 오늘 본문 뒤 얘기처럼 예수를 죽일까 하는 논의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소할 증거를 찾던 차에 마침 해당 한쪽 손이 이제 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우연히 이 해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대적자들, 고발하려고 했던 자들이 모함하려고 또 송사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불려졌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면
어떤 반응과 분위기가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상상해 보세요. 막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 막 이렇게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분위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고쳐주기 전에 먼저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질문을 하죠? 안식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놓고 안식일이었나? 그런 소리 못하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먼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잖아요. 고쳐주면. 고쳐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니, 앞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제사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한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금방 얘기했던 거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 되잖아요. 고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편파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분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교묘한 질문을 이들이 지금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여기 앉아 있었던 것은 뭐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이익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 오그라들고 하는 뭐 그런 질병이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손이 오그라든 거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당장 오늘 고쳐주지 않아도 죽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이 자비로운 겁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라가 아니에요. 질문이 뭘 얘기해요?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해요.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냐라고 하는 여세스티라고 하는 헬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뭐 때? 언제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근데 당시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니까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사람일 경우에는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이제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옳은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도 위태롭지 않은데 이 사람은 고쳐주는 게 맞냐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올감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죄하고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해당에서도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자들은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뭐 징계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이렇게 강제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좀 어떻게 올가매고 싶어서 누구를 지금 데려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앙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데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인가요? 신앙이 올바르다고 이 올바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옳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나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오랜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시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큼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말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랑이 없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얘기했던 자들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보게 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이 죽어있는 교회는 정죄하기 쉽고 마음이 상처를 안겨주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같이 좀 무서운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는 이거 무서운 일인 건가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빠져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빠져있어요.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것은 어떠한 모습과도 같아요. 박제한 짐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게?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박제된 동물들, 짐승들 보면. 근데 살아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행위들, 그들의 경건 생활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가져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와 사회가 어떤가요? 증오와 혐오가 좀 파헤치는 시대와 사회인 것 같아요.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들을 많이 쓰고 있죠. 총선이 또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인들끼리도 얼마나 서로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런 정치인 테러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최근에도 또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왜 그렇죠? 증오하고 미워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이념적인 생각과 이 가치관, 이 사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깊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요? 사회야 그렇다고 쳐도 교회는 어떻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들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사용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실사랑은 사랑이 있지 아니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죄되지 아니하는 말을 혹시 그냥 내뱉고 있는 분들은 있으신가요? 정죄돼서 나가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나는 솔직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성격이 그렇다고. 뒤끝이 없는 건가요? 솔직한 건가요? 본인은 뒤끝이 없죠. 말했으니까. 받는 사람은 뒤끝이 생겨요. 상처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모세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셨죠. 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였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만약에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 그러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 이렇게 시험이 되나요? 우리한테는? 시험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돌을 떡으로 못 바꿔요, 우리는. 그렇죠? 돌을 떡으로 못 바꾼다고요. 시험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어때요? 가능하잖아요. 돌든 뭐든 원하시는 거 다 가능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안 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은 달라요. 못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못하니까요. 안 하는 거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제죠. 성령의 열매. 참는 것, 정죄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또 이러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이제
많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말하기 좋고 정죄하기 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나요? 이 사랑과 이 오름과 사랑의 부분에 이들이 질문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뭘로 대답을 하시냐면 옳은 게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사실은 무관심하잖아요. 관심이 서로 잘 없어요. 사랑이 메말라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11절 12절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나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죽을 처지는 아니에요. 생명의 경각을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마냐 옳으냐 그러냐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뭘 얘기해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구해내는 거예요. 이 양은.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내 양이 빠졌는데 내버려줄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남의 양이면 상관이 없어요. 내 양이고 그때 한 건 문제잖아요. 그럼 양에게 얘기할까요? 너 좀 고생 좀 더 하라고.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 좀 고생해야 된다고. 허우적대는 고통하고 부르짖는 양을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인데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당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겪은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라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낸단 말이에요. 내 거니까요. 손 마른 자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왜 이 사람 끌고 데리고 왔고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자기 신의 이익과 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뭐가 옳다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뭐예요? 다 내 게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사상과 생각들로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봤을까요? 오랫동안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 목자를 찾아 부르짖고 있는 양으로 보시는 거죠. 연약함으로.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제롬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부예요. 목공인가 뭐 하여튼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전해 내려온 얘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생계가 끊어진 거예요. 오른손이 이렇게 오른손이라고 또 내려오는 전승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승 예초대교회 오른손은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계가 더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무슨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죄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 어머니 암 걸렸을 때 그런 얘기 막 했다고요. 주변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막 하고. 당신은 더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픔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손가락질에 당하면 그들이 살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멀쩡했던 팔을 불구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갔다 오라 그래요? 다음 날로? 아니죠. 내일 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보셨는데 지금 바로 당장 쉬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목적이었던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목말라 있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단순히 그런데 안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운운하는 거 14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한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의 자비의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름에 대한 제문을 하니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날인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18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19절에도 다투지 않으고 둘레지도 아니하시고 길에서 그 소리에 듣지 못하시니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어떠한 위치로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고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손 마른 자를 위해 그 손을 못 박으신 거고 다리 저는 자를 위해서 그 발의 못을 박으신 거예요. 죄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공짜라고 여겨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까 못 치른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다 용서가 아니에요. 피를 흘리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피값을 치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되는 은혜를 받은 자죠. 대신 누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것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값싼 복음처럼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가 워낙 많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19절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다투지도 들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죠. 요란스럽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란스럽게 뭔가를 선전할 필요도 없어요. 인기 끌려갈 필요도 없다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의 죽음의 자리로 가심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결은 이와 같죠. 죽고자 하면 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죽을수록 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를 욕심을 죽이고 부인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기를 끌려고 애쓸 이유도 없어요. 선전할 필요도 없고 선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우리들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20절처럼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꺼져가는 심지 그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뭐예요?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후 불어도 꺾여져 버린 그런 상한 상태, 그 등불이에요. 그럼 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우리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심지어 같은 자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꺼져버리고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기름이 없어 등불이 그냥 두면 꺼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를, 이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모아진다고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의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얘기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모습 하나님께 찾아갔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어쩌면 남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13절 마지막에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미라 하시니 그가 내밈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사람에게 가장 부끄러운 부위가 뭐였을까요? 이 손이죠. 멀쩡했던 이 손이 오그라들고 이렇게 말랐으니까요. 마비된 손. 이거는 이 손을 필 수 없어요. 내밀 수 없다고요,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밀으라는 거야, 손을. 믿음으로 이 손을 내밀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이 손이 펴지기 시작했고, 이 펴졌던 이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사적인 역사에서 봐서도 여자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인들을 상징하는 게 뭐죠? 단순히 남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상한 갈대를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가 어떨 때는 옳음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옳음보다는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행하고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 우리 그 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아니시며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정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긍휼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더 사랑하시는 자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죠. 소망이 없는 우리들, 꺼져서 또 꺾여져서 영원히 죽게 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 압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인데 오른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비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삶의 모습인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받았고 긍휼하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하나님, 날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주 하나님, 때로는 그 가운데 아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이 긍휼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이가 그들의 행동과 이들의 입술이 그 자비함이 긍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자비해지같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오른만을 이야기하며 정말 사랑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은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았던 우리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그 긍휼하심 안에, 그 자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자비와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옳은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또한 돌아보니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손길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런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